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은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법이라고 부르는 규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금주,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어떤 것이 정한지, 어떤 것이 부정한지,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한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속된 것과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제사법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였다면 11장부터 15장에 기록된 이 정결법들은 백성들 개개인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정한 상태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죠. 특별히 11장은 음식에 관한 규례이고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례, 또 13장과 14장은 몸의 피부병과 또 그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입는 옷, 또 지배 부정에 관한 규례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 또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은 백성의 죄악과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된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 부정해진 백성과 제사장과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짜임새,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3절까지로 정하고 부정한 짐승, 물고기, 새, 공충을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40절로 부정한 짐승의 주검에 접촉했을 때 해야 하는 조치, 또 세 번째는 41절에서 47절인데 기어다니는 짐승을 추가로 먹지 못하게 하면서 이 음식법, 먹고 막 먹지 못하는 것을 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법을 정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15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규례를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설명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상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결하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죄,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다, 구별되어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과 모든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악된 인간의 존재는 함께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을 직접 제시하심으로써 직접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셔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에 기록된 정결법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존재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시로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은 뭔가 깨끗하고 뭔가 특별하고 막 이래서, 혹은 부정한 것은 뭔가 더럽고 나쁜 것이어서 정하다 부정하다로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속성이 잘 드러나는 것은 정한 것,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되는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여기 규정된 규례, 정결법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상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보는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나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음식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을 멈추셨다 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정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나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사는 이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음식법, 정결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다는 표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오늘은 우리가 그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곧 불신자요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음식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신자된 우리는 불신자요 이방인으로 살던 때와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언가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인데 그렇게 해?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 몇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뭡니까? 긍휼과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은 거룩은 형제 우애다. 형제 우애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거룩의 최종적인 목표가 사랑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레위기의 음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그 취지만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존재,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긍휼한 마음을 품으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규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